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 보여드리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40장, 41, 42, 또 43 이렇게 쭉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세요. 바벨론 포로 25년째 되는 해예요.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이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왔고 여기는 회파됐고 성전에 대한 갈망, 그리워함.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미래의 성전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여기 한번 봐라. 설계도대로 조감대대로 측량해봐라. 그리고 너는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벽에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계시라는 거는 드러내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알지 못하죠. 왜? 그분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에스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일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씀은 건축학적으로 세부사항 어디 방이 있고 어디 뭐가 있고 그것을 나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이렇게 깊은 영적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과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정확한 날짜,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는 14년이 됐고 포로로 잡혀온 지는 25년이 된 그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상.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때, 타이밍, 절망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소망의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2절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섬기는 천사죠. 그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성전의 이 외형과 구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오늘 읽으신 분도 있고 읽으실 분도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 10여 분 되는 건데 빨리 돌려서 한 5분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 그때 그 영상이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영상, 성전의 영상. 저기 물도 보이죠? 성전에서 물이 흐르죠? 파란 색깔. 저렇게 지금 저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동문이죠. 이스트 게이트. 그러면 다 방이 이렇게 있어요. 좌우에 문지기 방. 그 문지기 방의 치수 어떻게 한다. 이 성경에 나온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오른쪽 3개, 왼쪽 3개 문지기 방. 이제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 그리고 쓱 보면, 몇 척. 그리고 저기에 이제 종려나무 이렇게 무늬까지. 창문을 어떻게 해라. 종려나무 보이죠? 문에. 그리고 바깥 뜰. 어떻게 보인다. 그 다음에 북쪽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하고는 다르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하고는 달라요. 지금 좋은 시대예요.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눈으로 볼 수, 3D로 볼 수 있어서. 방에 있고, 상이 있고, 테이블스 워에 헌스톤. 그 다음에 저 상은 얼마큼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닝 룸이 있네요. 그 벽은 어떻게 되어 있다.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고, 20큐빗이 있고, 이 큐빗이라는 거는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죠. 한 35cm, 40cm.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이제 지성소, 모스트 하이, 가장 높은 지성소, 지극히 높은 곳. 저렇게 밖에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골방. 제사장들이 하이 플랫폼 위층에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도 하고 생활하는 곳.
사람의 얼굴 있고 나무 제단의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42장에 가면 방이 또 있다. 북쪽 출입구가 있고 지나가는 방이 있고 어퍼모스트 다락방 있고 그 다음에 벽 스톤 월이 있고 돌 벽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사방을 쫙 보여주는 거죠. 43장 동문. 여러분 내일도 이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올라가는 계단은 어떻게 되어 있고 치수가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구약의 성전이고 구약의 제사 지내고 피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드려서 그때마다 그게 다 옛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 언약으로 신약 시대가 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 에스겔에게 저런 구약의 제사에 관한 성전에 관한 것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제 저 성전은 세대주의적 해석에서는 천년 왕국의 성전으로 봐요. 천년 왕국에. 천년 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왜 제사와 규례가 다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속죄의 희생이 아닌 것이고 그때는 구약 때는 속죄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이거는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억하고 상징하면서 성만찬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예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상하는 그런 예전적인 성전에서의 제사와 규례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21장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비전 속에서 성전을 여기 이제 계시가 비전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여러분 이제 영상 보셨지만 세밀하게 측량됩니다. 담이 있고 그 높이와 두께가 6규빗이고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고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이 각각 정확하게 측량되고 각 문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구조가 아주 체계적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이 그가 누구죠? 네?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방과 방 사이는 5규빗.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이렇게 측량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까? 야, 그냥 오른쪽에 방 하나 만들어, 왼쪽에도 방 몇 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정확한 치수와 측량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 교회에 리더십으로 목사를 세우시고 전도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보니까 바깥들과 안뜰이 구분되어 있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도 각각 정확하게 측정하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항상 바깥뜰에서 안뜰에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도 점진적이죠. 하루아침에 애가 20살이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방, 제사 드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이죠. 목양실 같은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44절에 시작,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는, 이건 이제 풀타임 사역자, 찬양 사역자들,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도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 방의 용도를 설명해 주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들. 사독의 후손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제사들, 제사장들.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의 계열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리더하시고, 왜? 그 목사가 하나님께 헌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서와 규례를 하나님이, 체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사 혼자 있지만 이 구약의 이 성전, 특히 또 여기 에스겔 성전도 보면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문지기들이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제사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사용할 그런 방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본체를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시잖아요. 안뜰, 아까 봤죠? 이렇게 사방이 정사각형 100규빗, 그리고 제단 47절 보면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다. 성전 본체로 들어가면서 각 부분이 정확하게 측량이 되죠. 성전 문벽, 성소, 지성소, 크기, 구조 상세하게 기록되죠. 3절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지성소도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는 지성소라. 지극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가까이 만나시는 거룩한 공간, 지성소. 그 다음에 성전 주변의 주위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죠. 우리도 여기 식당이 있고 방송실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정 벽을 둘러싸고 골방들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30개 방이 있어요. 많죠? 그만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의 벽과 문설주들은 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했어요.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 상. 아까 보셨죠? 영상에 이렇게 상.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방. 이 방들은 바깥들을 향하고 있고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근데 이 방들의 용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천사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 방의 용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나와서 바깥들로 가지 않고 그 거룩한 방에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에게 나아가라.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예전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다 입고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더하죠. 저는 가운을 안 입죠. 그 세례 때, 예식 때는 안 입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밀한 측량과 완벽한 설계,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시는구나. 우리 지구촌 교회 이 목회 여정도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일도 내 삶에 있어서 계획하신 일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반응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위에 올라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의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깥들과 안들이 구별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전에 올 때 어떻게 질서 있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함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새 성전의 환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싶은. 지금 성전은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을 거룩한 처소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그리고 40장 42장에 제사장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믿으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비예요. 나비. 정관사 붙여서 하나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중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같이 계속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애절함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비전을 갖고 오늘도 멋지게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셔서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 그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질서와 거룩함이 중요하구나. 교회에서도 질서가 중요하구나. 주님, 그렇게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 민우,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께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감도로 3D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